예, 오늘부터 디모데전서를 이제 수요일 날 강의를 해 나갈 텐데,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분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건요, 목회자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이제 기준을 삼아서 이제 목회를 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목회서신인데요. 디모데 전서를 적은 시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머물고 있을 때,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적어 보낸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에베소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첫 번째였습니다. 어, 어떤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 중심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의 목회자로, 그것도 이제 젊은, 아직까지는 나이가 어린 그런 나이였지만, 그러나 에베소의 목회자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수행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격려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는 격려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었던 선배 목회자였던 바울이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올바른 목회의 지침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장로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집사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목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적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뭐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에베소서에서도 볼 수 있었고, 빌립보서에서도 볼 수 있었고, 골로새서에서도 끊임없이 있었던, 당시 교회를 계속 침투해 오던 그런 이단 사설을 경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디모데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외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세워진 후 끊임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자꾸만 엉뚱한 것을 교회에 자꾸만 들어오게 합니다. 시대마다요, 그 모습은 달랐지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요, 끊임없이 교회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여러 이단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이단, 지금 제가 말하는 이단 어떤 그런 것들이 교회에 침투한다라는 건 무슨 뭐 신천지 아니면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만 감당해야 할 고유의 어떤 일들을 배제한 채 다른 어떤 것들요, 뭐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과 핑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와서 안 되는, 교회에서 해서는 손대서 안 되는 것들을 교회가 손대는 순간 결국에는요, 악한 것에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가 다른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되고, 그 끝은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 잘 싸워 왔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감히 하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힘써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교회로 지상에 남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1절 2절은 인사말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그런 일꾼이 된 건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분명하게 이제 자신이 명령에 의해서 자신은 사도의 직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부여받은 그 이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디모데전서는요 분명 적는 자와 수신자가 정확하게,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도요, 중간에 보면 중세 시대에 보면요, 이게 바울이 적은 서신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바울, 받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한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의 서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이 시작되는데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마게도냐의 지역을, 수아야, 마게도냐 하면 떠오르는 도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예.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마게도냐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떠올리게 되고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 3주밖에 못 전했고 그 야손의 집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또 베레아 사람들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좋은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마게도냐로 이제 가면서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바울이 이제 권면에서 결국은요 디모데가 보니까 에베소의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그런데 요즘같이 뭐 여러분 우리 물금 지역에도 목회자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땐 에베소의 디모데만 딱 목회자 한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목회자가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디모데라고 그렇게 생각. 에베소가 그렇게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큰 도시였는데 그곳에 이제 여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울이 권면해서 에베소의 그런 목회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게 이제 권면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에베소에는 많은 목회자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고 가고 있는데요, 보니까 에베소에 들려보니까 여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그런 분명한 명확한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칭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며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게 하며 목회를 하게 한 겁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여기서 신화는 뭔가 하면 여러분 에베소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도 왜 듣는 말들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이방인들 중에서 뭐 또 자칭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 신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접목해 가지고요, 뭐 재미있게 뭐 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핵심과 멀어진 어떤 이야기거리 정도로요. 그렇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또 유대인 이방인들이 신하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가지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재미있게 한다라고 하면서 섞어 놓았다면, 또 이제 끝없는 족보, 나는 무슨 지파 뭐 하면서 뭐 노아 때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그런 족보 이야기요.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은 나는 어느 혈통에 뭐 몇 대 손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걸 가지고 자신의 어떤 주의 종의 명분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에 막 빠져서요, 서로 그것 가지고 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서로 그냥 말씨름이나 하게 하는, 서로 말싸움이나 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에베소에 여러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기보다는 엉뚱한 그런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고, 어떤 경우에는 뭐 그리스 신화와 하나님 말씀을 접목한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하신 적이 없는데 마치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각색되어 있는 신화와 접목된 그런 어떤 것들이 판을 치고요. 또 어떤 유대인들 출신은 막 족보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정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족보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엉뚱한 그냥 말 씨름이나 서로 나게 하는, 누가 이 말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변론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엉뚱하게 들어와 있는데 뭐 예배 드린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서로 말장난 아니면 서로 쟁론의 장 정도로 전락해 버리는 것,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해서 에베소에서 좀 하나님의 그런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에 있게 하였던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에 이 교훈의 목적은, 참된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것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그냥 뭐 어떤 선생이라고 하는 자리에, 뭐 목회자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앉는, 그냥 그거에 만족하는 그런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판을 치고 있었음을 오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을 헛된 말에 빠져서 하나님의 어떤 선한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고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하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게 하는 사랑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것들로요. 요즘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한 양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미 뭐 구원은 확정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무슨 선한 양심, 그러니까 유괴를 하고 가정 파괴범이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교도소에 한 번씩 그런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한 가정을 파괴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쳤어요. 어린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성폭행을 해서 망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유하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뭐
새치어에 뭐 예수 믿습니다 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사람들이 못 듣는 말이 있죠. 저 우리의 들어오는 입구에 적혀 있잖아요. 악과 과실과 죄는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뭐는 벌은 면제가 없어요. 벌은요. 이걸 안다면 이 시대에 그렇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죄 짓고 난 뭐 용서받았다는 거 그렇게 말 못할 텐데요. 자,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 것, 그것 자기도 그걸 안 믿으면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냥 앵무새같이 말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뭐 별반 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라고 하면서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율법에 기능이 있었다고 했죠.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기억납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뭐 어떻게? 예, 죄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걸요. 그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지 죄 지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 율법을 통해서 뭐요? 이거 나도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예,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랄 수밖에 없죠. 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여러분 이런 죄를 지금 열가는 건 그 당시 이런 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으니까 이 말을 하죠. 이런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걸 지금 열갈 리가 없잖아요.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죄, 아니 그 당시 세상에는 이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음행하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여러분 율법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 읽으면요 율법은 나쁜 건가? 복음은 좋은 거고. 율법주의자,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잖아요. 자기가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영접 아니할 수 없잖아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8절에 보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정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나 참 귀하다고 요즘 같으면 더 귀하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동성연애 연애자가 죄가 아니잖아요. 요번에 인구 그 조사를 했는데 그 왜 가정을 이루는데 동성연애자도 한 가정으로 다 계수했습니다. 남자가 살고 여자가 살고 있어요. 그걸 부부로 다 계수했대요. 부부로 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에서 그거 하나는 잘해. 군대에서 정확하게 군대는 남자와 여자만 있다 했잖아요. 남자와 여자만 있다. 남자 화장실이 예전에는 동성애자들도 미국 군대가 인정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거든요. 아닌 사람은 나가라 해.
했거든요. 나가라. 자, 참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건요, 에베소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각 지역의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문제와 그것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너를 특별히 내가 권면해서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교회답기를 이 시간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요, 교회는 다닌다라고 하지만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람 맞아? 솔직히 고백해, 저 사람 목사 맞아? 저 사람 장로야? 저 사람이 권사야? 저 사람이 집사 맞아? 저 사람이 정말 교회 청년이야? 라고 이야기 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며 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 저희들이 꼭 붙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말,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과연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가, 꼭 한번 그걸 먼저 생각하고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의식하고 살지 않으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러한 것이 결국은 이러한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저희들이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며 또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